예수 사랑에 미친 사람이라는 주제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 공산주의 사상이 전 세계에 팽배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대였습니다. 70년대 스웨덴의 수도인 오슬로에서 이 자유진영의 대학생들 대표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학생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논의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시대에 대학생들에게 진정한 고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진정한 고민이 무엇인가. 그런데요, 거기에 나온 대답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젊음과 정열을 불태울 만한 대상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젊음을 불태우고 정열을 불태워야 되는데 그것이 대상이 없다.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국가의 대학생들은 공산주의 이념을 위해서, 이데올로기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의 대학생들은 우리는 공산주의를 위해서 죽겠다 그러는데, 이 자유진영 대학생들은 뭔가 죽을 만한 대상이 없다 이러다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매력이 있을까요? 공산주의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그것입니다. 재화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같이 생산하고 분배를 공평하게 하자.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대로 일을 하고 필요한 대로 받아가자.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받아가자. 공산주의 사상이거든요. 거기에 매료된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이론이잖아요. 실제 어떻습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칼 막스나 엥겔스는 반드시 자본주의는 망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본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대면서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벌써 망했어야 할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오히려 공산주의가 망했습니다. 나치 시대의 독일 젊은이들은 우리는 히틀러로 해서 죽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틀러로 해서 죽을 수 있다. 게르만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니까, 이 우월성이 있는 민족이니까 우리 독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죽겠다.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나 이 나치즘이나 잘못된 것이 뭔가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폭력까지 사용하는 것, 살인까지도 사용하는 것, 잘못된 것이죠. 무슬림 보십시오. 무슬림. 왜 뭐하면 이 무슨 잘못된 것인가?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절대로 폭력이 용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당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영원한 건 거예요. 가장 우리가 목숨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목적도 선해야 되고 과정도 선해야 되고 수단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나 과정이나 수단 중에서 하나도 잘못되어 있으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목적도 수단도 방법도 모든 것이 다 선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는 자신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겠다, 그러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선한 것은요,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사랑에 기초한 것. 아까 말한 것처럼 공산주의나 이 나치즘이 잘못된 것은 그들은 사랑에 기초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사실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 믿음의 덕을 믿음으로 시작해서요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 예수님 믿을 적에는 믿음을 고백하지만은 점점점 그것이 나중에는 뭘로? 사랑으로 완성된다. 오늘날 교회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굳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을 고백하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바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을 완성하는 것. 오늘 이 바울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에요. 오늘 나온 대로 내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한 것이다. 하나님을 미치게 사랑한 사람, 예수 사랑에 미친 사람, 우리 바울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치도록 사랑해야 되는 것이냐? 첫 번째 답은 뭡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죽었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 So loved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목숨까지 바쳐서 죽기까지,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목숨까지 버린 사랑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 진짜 사랑인 거잖아요. 스페인의 사람으로 이 아시아에 와서 선교했던 샤베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천당 가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가기가 두려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급 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깨어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천당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급 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깨어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 뜻, 힘을 다해 사랑하라.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미치도록 사랑하라, 그 말이죠.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는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 대상이 가장 가치 있으면 가장 고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오늘 14절 15절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또 그 다음에도 똑같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지 않았으면 우리의 죄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게 되면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 속제를 드리는데 사람이 범한 죄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고 그 피를 뿌리고 그걸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대신 짐승이 죽을까요? 제사장이 거기다가 안수잖아요.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은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나 소가 피를 흘려 죽으면은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레위기에서 그렇게 구약에서는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려 죽게 했을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은 그림자인 것이고 신약은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구약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짐승의 피 흘림은 대신 죽는 희생 제물이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희생 제물로 죽을 것을 보여준 것이잖아요. 여기 대신해서 중요한 말입니다. 14절 15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사람을 짝사랑하신 거예요. 짝사랑. 우리 역사에 보게 되면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낙랑공주는 호동왕자를 사랑해서 자기 나라에 자명고를 찢지 않아요? 자명고, 저기 쳐들어오면 저절로 울리는 그 북을 갖다 찢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면서도 이 낙랑공주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에요. 맞사랑입니다. 맞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랬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런 짝사랑을 주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는 짝사랑 그만하고 맞사랑하자.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죽었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사랑하자. 그런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머리로만 하는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은요, 가슴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머리로만 하는 사랑은 그냥 이론에 그치는 거예요. 가슴으로 하는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죠. 가슴으로 하는 사랑은요, 몸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낙랑공주가 자명고를 찢는 그런 행위를 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성적인 사랑은 머리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한 경험이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결혼을 할 때 그 결혼 대상자에 대한 무덤덤한 사랑으로 그냥 결혼했더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가슴이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이 불완전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아내나 남편을 뜨겁게 사랑한 체험이 있다면 예수님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남편이나 아내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이요, 우리 한국뿐이 아닙니다. 중국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피해가 많았습니다. 우리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숫자가 중국 사람들은 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우리는 안중근 의사나 이봉창 의사나 나석재 의사나 유관순 여사나 다 그렇게 일본에 막 대항을 해서 천황에게 폭탄 던지고 이토 히로부미 죽이고 동양 적시기사에 폭탄 던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일본 고위들에게 폭탄을 던지고 무슨 암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이 나라에 대한 사랑이 더 훨씬 더 뜨거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목숨을 버리는 사랑. 정치인들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얼마나 그럴까요? 현재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할 때에 저 프랑스 북쪽에 그 도버 해협 바로 거기에 항구 도시 칼레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영국의 침공을 가장 가까이니까 받았는데 엄청난 그런 침공에도 저항을 했습니다. 1년 이상을 막 버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식량이 떨어지게 되고 다 지치니까 항복을 요청했는데 이 영국 에드워드 3세가 너무 자기들 괴롭혔다고 항복을 안 받고 다 죽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그 측근들이, 신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 죽이면 안 된다고, 항복을 받아주자고. 그때 에드워드 3세가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나 너희 시민 가운데서 6명을 대표로 보내라. 그 6명을 처단하겠다. 누가 자원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아주 굉장히 그 당시에 그 갈레시에 고위관직들이, 부자, 시장 이런 사람들이 자원하지 않습니까? 6명이 우리가 죽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비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을 처형하면은 내가 임신 중이니 아이에게 불길한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용서달라 간청해서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정말 자기 도시를 위해서 죽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도시의 가장 유력자들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진짜 사랑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갈레시에는 로댕이 그 칼레 시민상을 조각해서 지금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서 죽으셨다. 어떤 사람은 그럴까 해요. 아니 2000년에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나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죄는요 공소시효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바로 예수님이 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구속을 믿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죠.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깨닫는 거,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오늘 1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이미 다 죽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살리심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된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였나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창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손해하는 삶인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생명이 가장 빛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피아노 저걸 만들 때 왜 만들었을까요? 저 피아노 가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소리를 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할 적에 나 하나만을 위해 살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창조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 한국의 한 언어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음미해 볼 만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잘 하면은 잘 사는 것이고 사랑을 못 하면은 못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면은 그 삶이 풍성한 것이고 사랑이 빈약하면은 그 사람의 삶도 빈약한 것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인생의 가치와 운명은 어디에다가 무엇의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와 운명은 내가 어디에 목적으로 사느냐.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할 거예요. 돈을 채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요 가장 파워 있는 것 돈이죠. 돈.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돈이 인생에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면 아마 성경도 돈을 사랑하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선용해야 할 대상이다. 그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기업인은 13조 재산이 있는데 그냥 하루에 수백억씩 가만히 있어서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13조의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정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세계에 변치 않는 진리가 무엇인가? 이거 붙잡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위에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살다가 나중에 가서야 헛된 것을 깨닫고요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빼앗긴다면 그것이 아까울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인과 같이 데이트할 때에 그 애인과 같이 보낸 시간이 아까울까? 같이 써버린 돈이 아까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엇인가 빼앗긴 것들은요 아까움이 없습니다. 귀한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기쁨이죠. 부모가 땀 흘려 번 돈을 갖다가 자식을 위해 좋은 옷을 사입힐 적에 그 돈 쓴 게 아까울까? 자식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내는 것이 아까울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준 것은 아까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드리는 것이 아까울까? 아까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그 향유가 아까울까요? 그 여인의 마음은 다시 향유 한 병이 더 있다면 그것마저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 깨트리겠습니다.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면서 드릴 때에 그것은요 아까움이 없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이 무엇인가?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이 뭔가요? 내 영혼의 구원, 평안, 가정의 행복, 모든 것이 형통함, 잘 되는 것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예수님만 계시면 이 지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요 누리는 그 은혜나 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받으면서 누리는 거예요.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받으면서, 예수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런 거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분에게 드리면서입니다. 드리면서 아까 말한 샤베트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 목적이 아니고, 상급 받는 것 목적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주님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내가 가진 것, 재능, 물질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면서 누리는 행복, 여러분, 그것이요 더 차원 높은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으면서 누리는 기쁨도 크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면서 누리는 행복, 기쁨 더 큰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예배의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무엇에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훨씬 더 큰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사랑에 미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에 더 초점 맞춥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보다 정말 드리는 것에 한번 초점 맞추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큰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